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우리 주보 안에 오늘 말씀 소제목과 이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같이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노트하실 분들은 노트하셔도 좋겠습니다. 목회 칼럼을 먼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창립 5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감사 예배 어떻게 드릴지에 대해서 또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제가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5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번 창립 기념주일은 거리두기 관계로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서 통합 예배로 드리지 않고 1부, 2부 예배 모두 드립니다. 올해는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이날 1부 예배 시 원로 장로 추대, 안수 집사 은퇴, 그리고 집사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도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임직식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임직 헌금을 따로 걷지 않고 임직식 관련 비용 일체를 교회에서 부담합니다. 임직식 때 임직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헌금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의 관행입니다. 이 헌금으로 임직식 비용을 충당하고 건축, 기타 교회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고, 임직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감사를 표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이것이 관행화되고 왜곡되면서 그동안 한국교회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직자들에게 금액을 정해서 헌금하는 것을 지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 형편과 믿음에 따라 자유롭게 감사를 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은퇴식 및 임직식과 관련하여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을 이번에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중직자들이 만 70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시무에서 은퇴합니다. 은퇴식은 이 시간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함께 은퇴하는 분의 그동안의 헌신을 기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만 70세 되는 분은 장로님 한 분, 안수 집사님 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장로로 심무하다가 은퇴하는 분들 중에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자격 요건, 현재는 장로로서 본교에서 20년 이상 심무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갖춘 분들은 일정한 절차, 당회의 추대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쳐서 원로 장로로 추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영민 장로님이 원로 장로로 추대됩니다. 참고로 정영민 장로님은 40대 장로로 장립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26년간 장로로 심무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두 번째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기도하셨던 장로님이십니다. 은퇴식 및 임직식과 관련하여 이번에 개선하려고 했던 것 중 하나가 꽃다발 준비입니다. 과거 은퇴식이나 임직식 때 어떤 분은 꽃다발을 여러 개 받는 반면에 어떤 분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교회에서 모든 은퇴 및 임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꽃다발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따로 꽃을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창립 기념주일 때마다 교회에서 수건을 준비해서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준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교회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각 사역부마다 꼭 필요한 지출 외에는 절약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도 이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점 성도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강조해 왔던 것이지만 이번 창립기념주일에는 VIP를 초청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주님 안에서 더욱 의미가 있고 이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 창립기념주일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일입니다. VIP를 위한 선물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그동안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인데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기저질환이나 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이제 나오시고 또 VIP 70양 초청해서 함께 우리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립기념주일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VIP 초청해서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요,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갔는지 제자들의 실제적인 사역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우리 지도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간단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는데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쭉 기록되어 있고요. 표시되어 있고 또 나중에 로마로까지 죄수 신분으로 이제 가는 그 길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쯤에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어서 왼쪽 위에 있는 로마로까지 그 당시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를 감당하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면서 복음이 로마까지 가게 되었고요. 결국 오늘날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이 헌신과 섬김, 이 전도 이것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 혼자 한 일은 아니었고요. 그의 주위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헌신된 그 한 사람이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끝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2년을 지냈습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요. 여기 보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그동안에 기록된 놀라운 그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이 마무리하는 것이 좀 밋밋해 보입니다. 뭔가 그냥 하다가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도행전에는 끝 인사나 어떤 당부하는 이런 말조차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에 관한 기록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기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에도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이 선교의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이하는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29장, 30장, 31장 계속 이어집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과 제자들의 그 행적을 볼 때 세 가지가 두드러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역시 따라야 할 핵심이 이 세 가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교회에서는 수도 없이 아마 이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난주일 원로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 개척 이래 줄곧 강조하시면서 전하셨던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교단마다 이해하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떻든지 이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첫 번째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 외적인 증거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동안 방언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 시제로 되어 있고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충만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구조가 아주 분명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뭘 받아요?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뭐해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주 구조가 분명합니다. 내가 왜 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 그러면 나에게 어떤 능력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내가 왜 능력을 못 받았을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구절이고요, 아주 이제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즉 우리 모두의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상대명 또는 대위임 명령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힘썼고요, 모두 순교하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함께 내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마다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1차 전도 여행도 성령님의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도 보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고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이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 3차 전도행이나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셨고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의 기적의 놀라운 현장 가운데도 늘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의 놀라운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은 사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증인이 되는 이 사역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성령님을 오순절날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능력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이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됩니다. 여기가 막 뜨거워서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자,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성도들의 당연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 보면 4장 31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제 위협을 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위치가 불안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이 제자들에게 쏠리게 되니까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위협하면서 그럼 가만두지 않겠다 경고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해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기도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9장 이하를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이하를 써내려가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 정말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는데, 제자들은 어떤 사실의 증인이었을까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도 제자들의 초점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한 자리가 12자리 그 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자리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제자를 뽑을 때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2절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2장 1절 이하 그 전의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게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자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나를 주목하지 말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때도 베드로의 증언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자, 3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였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고치시고 일으키신 분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이목이 이 제자들에게 쏠리게 되자 아주 위기의식을 느끼고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놀랍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을 때 이제 겁에 질려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굉장히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극적인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겁쟁이들이 이렇게 담대한 그런 사람들,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했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져서 능력을 받아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생명을 걸 만큼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2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자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시신이 무덤에 묻히게 되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의 모든 꿈은 다 사라지게 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부활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제목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로마 군인 호민관의 그 눈으로 볼 때도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가 고백했던 것이, 내가 이 부활을 목격을 했는데 예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연을 남겼었는데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전과 과거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 이전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지만 바로 이 삶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9장 이하를 써내려가며 이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선을 땅 끝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선을 땅 끝에 두라.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 구절은요,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고요,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고요. 이제 막 아직 교회를 세우기 전에, 복음을 막 전하러 나가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 끝에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선교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도 갈 때가 많은데 굳이 왜 멀리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의해 크게 부흥되고 큰 교회를 이루었지만 이 교회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들의 시선이 아직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시선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했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이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까 흩으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땅 끝에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중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록된 거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여기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예루살렘 교회 자체는 힘을 잃었고요, 그 흩어진 성도들이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이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늘 밖으로 향해야 돼요. 땅끝으로 향해야 돼요. 교회 울타리 안에만 우리 시선이 머물면 안 되고요, 교회 울타리 밖의 세상으로 VIP에게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VIP 영혼군을 위해서 힘쓰자, 이게 표로 삼고 계속 외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야 하고요, 땅 끝에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아주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기피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상종하기를 기피했죠.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8장 7절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큰 기쁨이란 이 단어 하나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아멘. 우리 이 옥수동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 52년 전에 개척 당시 아마 그때 무렵에 살았던 분들은 여기가 얼마나 낙후된 지역이었는지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흰깃발을 날리는 곳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로 약한 귀신들이 다 떠나게 되었고요. 또 많은 환자들,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증인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 이 옥수동 지역에도 큰 기쁨이 있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우리 아이들 업고 손잡고 이러면서 새벽에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정말 애쓰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가 기쁨을 주고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고요,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땅 끝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울은 마침내 당시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일이 우리 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바로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옥수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기도해 왔던 VIP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목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양들을 이 기회에 초청합시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 바로 이 사도행전에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일에 헌신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사도행전 29장 이하가 우리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의해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곳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는 일을 보기도 하고요,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변해서 목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사도행전 29장 이하에 계속 기록될 내용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기억될 영원한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고백을 담아서, 결단을 담아서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창립 52주년 기념 그 주일이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자리에 단 한 생명이라도 우리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이고요, 창립 기념 주일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헌신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가만히 있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같이 우리가 합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리 차고 넘치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 공간이 있습니다. 그냥 같이 이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9장 이하를 우리가 써내려갈 것을 꿈꾸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신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어지는
신사도행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록할 꿈을 가지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